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이지만 또 가장 처음으로 쓰여진 복음이라고 알려진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큐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때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새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에 대한 정수, 복음의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상고하고 간구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머리털 나고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신앙생활 쉬시다가 어렸을 때 또는 학창시절에 교회는 잠깐 다녔지만 장년이 돼서 좀 쉬다가 마음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리교회에 와서 등록하게 됐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여러분 이번 차제에 이번 복음 그 마가복음서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능력, 그 구원의 구속사적 역사가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한번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3월 되면 제가 통독 훈련을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짧은 시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께 어디까지 읽어오세요.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관통 시간에는 제가 맥을 잡아드리는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여러분과 함께 잡아 나아갈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 신방하는데 목사님 3월에 성경 관통 양육 훈련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 솔직히 목사님께 자백하자면 성경 일독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 이번에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 2월을 기도로 준비하고 이번에 이제 성경책을 새로 사든지 아니면 벌써 이제 2월 다음 주가 2월이잖아요. 여러분 2월 큐티책도 다 장만하셨죠? 이제 정기 구독을 교회에서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들이 각자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월에도 내가 말씀 훈련, 영적 훈련, 신앙 훈련 하는데 내 스스로 이번 한 주 다음 달을 위해서 벌써 준비하시고 3월부터 시작되는 각종 훈련들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소식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또 까먹고 넘어갔는데 하여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책을 하나씩 다 사셔서 그걸로 큐티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설교를 성경 공부하듯이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디 엉뚱한 데 가서 무료 성경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어떤 영적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영적 지도자에게 검증과 허락을 받고 가시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차제 이번에 성경책을 다 구매하셔서 내가 이걸로 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설교를 성경 공부하듯이 하기 때문에 뭐 어디 동그라미 치세요, 어디 밑줄 치세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면 그렇게 적어가면서 하시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렇게 큐티책을 사세요. 큐티책을 사셔서 간증문도 보시고 밑에 도움말도 보시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훈련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큰 영적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복음이라는 헬라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인데 이 복된 소식, 굿뉴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굿뉴스가 그냥 좋은 소식으로 번역되는 게 아니라 이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소식입니다. 주 예수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심판받고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한 줄기 산 소망이 비춰진 놀라운 소식이다 라는 뜻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이 죄 문제, 내 이름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아가셨다는 거죠. 마가가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 살아가면서 물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하며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바울도 내 영적 아들이고 나의 동역자다. 이 마가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네로 황제가 맹수형으로 참수형으로 화형으로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복음서를 아마도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 박해와 핍박의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날 2026년을 살아가는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어제도 한 성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2026년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도록 좀 드라마틱하게 좀 기적이 일어나고 내 믿음이 내 확신이 더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주님을 저 진정으로 따를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그 성도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 여러분 번지점프 하다라는 영화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 영화 봤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이병헌 배우가 그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기 전에 칠파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을 꽉 그어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선이 지구다. 그리고 이 선 위에 바늘침 하나가 서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민들레 꽃씨가 바람에 불어서 날아와서 그 바늘침 위에 설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냐. 그 사람 친구들이 막 웃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그러니까 그 배우가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민들레 꽃씨가 바람에 불어서 그 바늘침 위에 앉을 확률보다 지금 너희들하고 나하고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지구에 태어날 확률, 이 지구 중에 해필 대한민국에 태어날 확률, 대한민국에서 서울에 태어날 확률, 서울에서 용현고등학교에 태어날 확률, 용현고등학교에서 2학년에 함께 만날 확률, 용현고등학교 2학년 5반에서 너희와 나와 함께 만날 확률이 이 민들레 꽃씨가 이 위에 앉은 확률보다도 더 어려운 확률이다. 너희하고 내가 만난 게 기적 중의 기적이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이야기를
그 성도님께 해줬어요. 이 드라마틱한 어떤 체험적 기적적인 상황과 현상이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라 지금 성도님이 저랑 만날 확률, 성도님이 온리교회에 포함될 확률, 만날 확률, 성도님이 예수님 복음 붙들고 거듭날 확률이 그게 성도님 기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더니 그 성도님이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2절 말씀해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 옆에 써보세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2절에는 선지자 이사야 글이라고 그러는데 왜 말라기입니까? 마가가 말라기하고 이사야도 분별을 못합니까?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선지서 중에 첫 번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는 단순히 그냥 이사야 개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39권 중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거든요. 그 선지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마가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말라기였죠. 그래서 마지막 책도 말라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해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밑에 한번 써보세요. 이사야 40장 3절.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2절과 3절의 구약의 본문을 인용한 것은 선지서의 첫 번째 성경과 마지막 성경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들, 대선지서, 소선지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시대 때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왜요? 그때는 본체가 없었어요. 그냥 그림자만 있었어요. 모세 오경과 많은 시가서와 선지서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상상했던 시대예요. 그럼 오늘날은 아닙니다. 그분이 오셔서 3년 동안 공적 사역을 다 행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수많은 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내보이시고 여러분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 비해서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사람을 질책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셨는지 다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500년 전만 해도 종교개혁 이전 시대의 성도들은 라틴 성경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살아갔던 성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구매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이 나에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핸드폰, 쇼츠, 유튜브,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영적 화학 조미료가 풍부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시의 그 본 텍스트를 흥미를 잃게 하고 다른 것으로 영적으로 오염시키게 하는 많은 걸로 넘쳐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올 한 해 표어,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정말 올 한 해 이 표화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시대가 오늘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의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영적 상황과 상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마음을 여미세요. 우리의 마음을 리마인딩하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의 밭을 다 뒤집어 엎고 기경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심겨질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판이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또 2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할 때 이 사자와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결과적으로 누구입니까? 4절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에요. 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동그라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를 어떤 세례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 그 세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4절에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사람이 없고 생명이 살기가 힘든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만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또 광야는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장소입니까? 기가를 상징하고 곤고를 상징하고 곤핍을 상징하는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은 인생의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통장에 수십억씩 잔고가 있고 부자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아쉬울 게 없고, 여러분, 그런 광야의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복음이 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임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내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광야로 나와서, 동그라미 1번, 누구의 죄를 자복해요? 나무의 죄를 자복해요? 아니에요. 밑에 도움 말해보세요. 자복하다,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다.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하는 여러 가지 그 방향성이 있어요. 우리 최 목사님 설교는 늘 똑같아. 뭐 그렇게 비난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저의 설교를 쭉 지난 수년 동안 들어오신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을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라. 자기 죄를 봐라.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방향성이에요. 성경의 방향성. 남편이 외도하고 아내가 다 사고쳐도 큐티인의 간증문을 한번 쭉 읽어보면 다 은혜 받은 성도들의 공통점이 뭐냐?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할 때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스코틀랜드의 부흥, 미국의 대부흥, 평양의 대부흥 다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 공동체 온리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등대 모임할 때 엉뚱하게 그냥 세상적인 얘기, 요즘엔 등대 모임 포터블류로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재직 세미나 끝나면 등대 직위님들과 함께 포터블류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신학락거리고 그냥 잡담만 하다가 끝나는지
정말 등대 모임 가운데 그 주일날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고백하는지, 지금 나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이런 은혜의 이야기들을 하는지 한번 좀 제가 물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각자 자기 상황을 한번 보셔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게 동그라미 1번이고 2번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첫 번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이 의식주, 사는 것 다 육적인 것들이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자기 죄를 고백한 일이고, 두 번째 한 일은 세상과 세속적으로 모든 것에 구별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돈 벌면 어디다 쓰세요? 나 옷 입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위해서만 씁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심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경매에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요청드렸는데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도 내용 증명이 왔어요. 자꾸 저를 정신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협박하려고. 그래서 제가 AI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다 이렇게 디렉션을 주더라고요. 절대 쫄릴 필요 없다. 목사님이 갑이다. 실사용자를 절대 내쫓을 수 없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 공간 1101호를 정말 싼 가격에 경매로 나와서 우리가 구매를 해서 이 공간과 저 옆에 공간, 아니 이 옆에 이 홀덤법도 영적으로 잘 정리가 돼서 우리 교회 공간이 그냥 뭐 건축하고 뭐 보이는 것에 우리 교회가 혈안이 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공간이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7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9절에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라.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확인하고 세례를 안 주려고 그래요. 다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나에게 세례를 주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0절에 보셔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첫 번째 하늘이 갈라졌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하늘이 열렸다. 이 계시적 현상이죠. 두 번째 성령이 임재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다. 세 번째 11절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거기에 줄을 쳐주시고 별 3개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정해진 루틴에 따라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주의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무교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중에 유일하게 있는 주중 예배,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온라인으로라도 꼭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늘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위로부터 부어지게 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음성 들리는 귀하고 복된 주님과의 교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